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진실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는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 주님께 집중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시죠? 우리 교회보다 40년 일찍 세워진 교회, 1905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는 이 조덕삼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 교회입니다. 이 조선 후기인데요. 이 김제시 금산에 아주 큰 부자가 살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제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였고 또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조선 후기에 아주 양반 집안의 양반이었습니다. 이 양반을 이제 이자익이라는 17세의 소년이 만나게 되는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경상남도 남해 출신의 고아였어요. 이 사람이 그 청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이제 전라북도 김제 금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산에서 누가 제일 부자냐 물어보고 이제 조덕삼의 집을 찾아가게 되어서 조덕삼의 집에서 이제 마부로, 머슴으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덕삼과 이 이자익이 만나게 되는데, 그 시절에 이제 남선교, 미국의 선교사님, 테이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금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는 이 마방에 말을 맡기고 조덕삼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됩니다. 이 조덕삼이 보니까 참 귀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포기하고 어떻게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제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덕삼이 선교사님의 말에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고 1905년도에 조덕삼의 사랑채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이 되어가지고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게 되고 집사도 되고 영수도 돼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 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2명의 후보 장로들을 이제 선출합니다.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조덕삼 영수와 이자익 영수예요.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그 당시는 유교 사회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이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투표를 했더니 투표한 사람들도 놀란 거예요. 조덕삼 이 양반이 장로로 당선된 것이 아니라 이자익이라는 조덕삼의 집에서 머슴과 종으로 지내는 이 사람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이 성도들도 놀란 거죠.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덕삼 영수가 많은 재물을 교회에다가 이제 헌물하고 헌당하고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 종이 장로가 되었으니 이제 큰일 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어떤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이 조덕삼 영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에게,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에 대한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양반이, 종이 장로가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 이거는요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 양반이 종의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익 장로의 설교를 듣고 이자익 장로의 신앙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이 양반 조덕삼 영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두 사람은요, 집에서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살아가게 되고, 금산교회에 오면 영수와 장로의 관계로서 이 이자익 장로님의 말씀을 조덕삼 영수가 잘 받들어서 섬기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년 후에 이 조덕삼 영수도 금산교회 2대 장로님으로 선출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조덕삼 장로님은요, 이 이자익 장로님을 평양 장로의 신학교로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해요. 네. 안수를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덕삼 장로님께서 이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2대 목사님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금산교회에서 이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장로님께서 열심히 서로 동력하면서 끝까지 이제 목사님께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 후기 유교 사회에서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것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은 초롱성과 같은 그 유교 문화 속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겨야 된다는 이 복음의 가치를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유교 문화와 유교의 그 양식 속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전하고 살아내고 직접적으로 보여준 분이 바로 이 조덕삼 장로님입니다. 장로님의 이 이야기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절기를 지키면서 이 부활절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도 보시면요,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을 받아서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말로 말하고 살아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율법이 아니에요. 바른 교훈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너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면서 그 그레데 섬에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또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오직이라는 이 단어가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그러나라는 어떤 대조 접속사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는 이라는 이 말씀을요, 그러나 너는으로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그 말을 하고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장 1절을 시작할 때 그러나 너는 이라고 시작했으면 1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2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겠죠. 우리가 읽어보지 않아도요, 지금 2장의 내용과 1장의 내용은 다르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우리 댁에 가셔서 1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보시면 바른 교훈을 받았지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오염된 삶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이 할레파락으로 부르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이 1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추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맞아.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 아니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은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거짓 복음을 그레데 섬에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가증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특별히 한 가지 더 이들에게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더러운 이득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복음을요, 돈벌이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돈벌이로 사용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여지는데 복음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거철에 여러분, 표를 얻기 위해서 이 정치인들이요, 오늘은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내일은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그 다음 날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행각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나 너는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류는요, 그레데 섬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악한 짐승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죠? 아주 말도 거칠고 거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기 배만 위하고 있고 거짓말을 아주 쉽게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도 나의 이익이 되는 것만 찾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바울은 조심하라, 너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너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가 복음을 받았다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계속 끊임없이 외치고 있다면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절부터 10절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요, 바울은 율법학자들, 할례파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모습들을 길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인가,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길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디도에게 말하고 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6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분들이 등장합니까? 2절을 보시면 늙은 남자가 나옵니다. 또 3절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늙은 여자가 나오고 4절에서는 젊은 여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서는 젊은 남자, 또 9절을 보시면요, 종이 나옵니다. 5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방금 6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부류가 더 나옵니다. 누구냐? 1절을 보시면 오직 너는 이라고 말하면서 디도를 향하여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회자도 예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 남자는요, 가정에서 아버지일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일 수도 있습니다. 또 늙은 여자는 교회에서는 권사님일 수도 있고 가정에서는 어머니일 수도 있어요.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는 자녀들일 수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한 믿음의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이 종은요, 회사나 기업에 속해 있는 직장인들,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길게 이야기하면서 왜 6부류의 사람들을 꼭 집어서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생활하시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막 예수님의 성품으로 다 바뀌어져 가지고 늘 손해보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성결로 우리가 좀 무장하자고 얘기했는데 성결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분명히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했는데 저희들은 매 순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그냥 로봇처럼 만들어 주시지, 그냥 저를 입력하셔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지 왜 저에게 자유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죄 짓게 하십니까?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못하면서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의 삶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삶이었다면 바울은 굳이
늙은 남자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경건하게 신중하게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늙은 여성들을 가리켜서 권사님들을 향하여서 권사님들 모함하지 말며 입 좀 조심하세요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힘이 있다, 그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동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짓말쟁이들 앞에서 또 게으름뱅이 앞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삶을 살게 하는 동력, 힘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읽을 말씀 11절,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 텐데, 여러분 동력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그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우리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내가, 용서받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이 은혜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다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까지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는 힘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양육하시되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바울은 양육하시되라는 단어를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보통 헬라어에서 양육하다, 가르치다라는 단어는 이 디다스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다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울은 그 흔한 단어가 아니라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양육하시되라는 그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디다스코는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리고 능동적으로 내가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디오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사랑이 풍부한 부모님이 정말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자녀를 불러서 자녀의 인격을 만들어주고 사람 됨됨이부터 해서 자녀의 모든 것이 성숙하도록 돕고 돌보고 이끌어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가 너희들을 양육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다함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은혜의 양육 안에서 돌보심을 받아서 믿음의 삶, 견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난 돌과 같은 우리가 은혜의 양육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변화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도 은혜의 양육을 받으시면서 어떤 내가 신앙적인 책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양육을 받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양육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세 가지로 짧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의 양육이 12절과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먼저 보시면요, 은혜는
우리가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더러운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어요. 나에게 좋은 것이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이 조금 좋은 것은 언제나 쉽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일까라고 이렇게 한번 찾아보았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주소를 보니까, 제가 기사를 보니까요, 더 펜트하우스 청담이라는 곳이 가장 비싸대요. 뭐 한 164억 정도 한대요, 공시지가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얼마인지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이 만약에 지방 어디에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저녁에 당신을 더 펜트하우스 그 청담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좀 정리하고 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오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잠시만요, 제 아파트를 좀 정리하고 와야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청담 아파트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하고 다 그냥 포기하고 그 아파트로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어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생기면 덜 좋은 것은 쉽게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닫게 하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설물로 버릴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은혜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우리를 지도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경건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은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는 모든 장소와 모든 것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에 와 있어도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예배당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지만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치와 원리와 방식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분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포장지로는 목사님이고 포장은 장로님이지만 여전히 그분은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세상입니다. 그레데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직장이 그레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레데예요. 우리는 그곳에서 여러분 선교사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은혜가 우리를 예수로 충만하게 살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은혜의 양육을 보시면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힘들고 기쁘고 어렵고 슬플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양육입니다. 버리게 하고 살게 하고 기다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로 하여금 양육받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빈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은혜의 양육을 받으면서 과감하게 버릴 것들은 버리고 예수로 살고
오직 그분만을 기다리고요, 그분만을 소망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거짓 교사들처럼 또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까지이고 삶은 여전히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구원은 은혜로, 삶은 내 힘으로, 혹시 그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레데 섬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사람이 정말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우리는 놀라면서 뉴스를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입니다. 마치 교회도 어떤 이익 집단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살아가게 되고 우리 교회만을 강조하고 또 우리 교회만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교회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교회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 그레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오직 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한양교회는 복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레데라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는 선교사로서 그 선교지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저 편안하게 쉼을 누리는 곳이 가정이 아닙니다. 밥벌이를 위한, 생존하기 위한 현장이 여러분의 직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내야 할 선교지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양육을 받아서, 은혜가 가르치는 곳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 힘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합당한 결정을 건강한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은 또다시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선교사로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양육을 받아서, 은혜의 지시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레데가 그레데로 남아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말씀이 흥황해지고 대적들이 부끄러워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기적과 간증이 넘쳐나는 은혜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선한 것 하나도 없는 저희들을 은혜로 양육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숨쉬는 모든 순간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번 한 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그레데와 같은 가정과 일터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고 복음의 빛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